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요.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을 붙들자. 내가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쫓아가자. 그렇게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전반부에는 요셉의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볏단이 요셉의 볏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은 정확하게 말해서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요셉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7세의 청소년이 이토록 거짓 없이 상처 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과 지혜가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당시만 해도 그 꿈은 암시적이었고 상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요셉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차세대 부흥사로 손꼽히는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학창시절 방황했습니다.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유도 없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죽만 먹어도 바로 토했습니다. 아니, 물만 먹어도 바로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간신히 닝게만 꽂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여위어 가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키가 178cm인데 몸무게가 38kg,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거죠. 너무 아프고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목사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호성아, 너 죽지 않아. 너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렴. 반드시 살아나서 네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가렴. 그때 이 안호성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래, 하나님 저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은 다음 날부터 기적적으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죽을 먹기 시작했고 곧이어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던 고름도 멈추고 그 고름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신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엄마가 늘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의사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다듬으셨구나,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사고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수를 두려워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어떠한지, 잘 있는지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세겜으로 갔지만 그곳에 형들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들 반갑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를 써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죽일 궁리부터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표가 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이 서린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꿈을 가진 자가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 루벤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혼은 내 주되 죽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려두면 아버지에게 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아버지에게 혼이 나게 되고, 그러니 살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형 루벤도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르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그렇게 잘못을 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래도 형제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침 음식을 먹던 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 말에 형제들은 동의했고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보니 요셉은 이미 팔려가고 없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사망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고 요셉을 위하여 웁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다 같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지자 야곱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수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펑펑 우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심정 다 아시죠.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닌가요? 이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꿈을 지닌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 후에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진짜 힘들고 괴로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고난의 파도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캄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너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좀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러죠. 금수저, 흙수저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제가 한창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왜 공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뭔데? 그 아들은요,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좋은 학원 보내주지 못해서, 가해를 받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난하니까 공부라도 잘해야 되겠기에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이유, 공부 못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자꾸 환경 탓, 상황 탓, 부모 탓, 남 탓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제는 낙담한 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세 한탄해야죠. 내가 어쩌다가 종이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감옥에 왔는가? 억울하다. 억울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 망했다 생각하니까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부모 밑에서 컸나요?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7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고 그를 밀어주셨습니다. 요셉을 지켜주셨고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준수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보디발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결국은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요셉, 그 실망감과 낙심되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아픈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